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도록 의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를 믿는 신자들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41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의인은 다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너희가 결국 42절에 가서 소자로 표현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유일한 증인이요 전파자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그런 처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이 소자에 관한 좀 더 분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고 그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막중한 책임, 말하자면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알게 된 것을 증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지극히 작은 자로 일을 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그 일에 그 책임 맡은 자녀들을 이 보잘것없는 자로 왜 보내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죠.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신다 그럽니다. 무슨 차이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요.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갈라섰는가를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증거할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 즉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추적하지 않으며 가치 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일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영원한 것을 추적하노라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곧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로 알지 않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소자로 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가 언제나 싸움거리죠.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비한 방법으로 늘 쓰곤 합니다. 기독교도 그 전파되는 것과 달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의 소원에 심취하여 기독교라는 종교의 방법을 빌어 세상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의 신앙을 늘 파괴하며 오도하며 그 위에 군림하곤 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각광을 받고 미련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같은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시죠. 한 장 앞입니다. 4장 5절 말씀부터 보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 하나님께 속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보배의 가치가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복된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면서도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말하자면 세상적인 가치를 제거하시고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유일하게 가치로 인정하는 것들, 부귀영화, 무슨 건강, 세상에서의 힘 같은 것들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왜 아직도 살아있을 이유와 사는 보람을 가지는가 라는 것을 통하여 그가 보배를, 이것들 질그릇에 갖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갖고 있음을 보이시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데 있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인정하고 그의 생애에 함께 하심이 유일한 감사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도대체 세상적인 보상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직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보상받지 못한 데 대한 원한 없이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임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우리가 넘겨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은 절망이요 비극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들, 건강을 뺏기고 지위를 뺏기고 부를 뺏기고 사람들 앞에 뭐 도대체 무슨 대접받을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썩어질 것을 목표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요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은 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알아보는 자들을 위하여 살며 우리를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보냄을 받습니다. 겉의 치장 때문에 속의 보배가 감추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중에 형통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한둘 있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걸 맡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에 극히 소수가 쓰임을 받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불만이 있으면 가까운 봉은사로 옮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병이 낫고 무슨 안 되던 사업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밖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신앙의 형편일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외에는 예수 믿는 길은 고달픕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 길 지극히 작은 자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마태복음 앞에서 5장에서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그 내용과 목표에 들어와 있는 자이지 세상의 것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빛이고 소금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만 그런 겁니다. 우리만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언제나 여기 있는 기록같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세상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뭐이든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알려져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병원 갈 필요 없다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애들이 공부 안 해도 좋은 학교 된다며. 이건 순사기예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일에 성경은 이런 분명한 안내와 지도와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을 압니다. 그는 늘 매맞고 잡히고 사람들 앞에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죄수로 잡혀가고 감옥에 오랜 세월을 잡혀있고 하는 것이 그의 전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었습니다. 뭐입니까? 그에겐 치명적인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는데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갖는 그 단어의 어근이 간질병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질병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할 만한 것이었고 그가 왜 기도했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잘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본인이 갑자기 디비져져서 계거품을 뿜고 버둥거리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저기 디비져서 버둥거리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다 봉은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너나 먼저 고쳐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보고 네 병이나 고쳐달래라. 그래서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 가시를 빼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한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접받고 생색내고 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죠? 교회가 그냥 홍수 나면 그냥 정부 보고 가만 계시라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 교회가 그냥 돈 탁 내갖고 쫙 하고 뭐 북한이 어렵다고 김정일 동지 걱정 마시라요. 우리가 알아서 하게. 우리가 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뭐 누구 어렵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 회사 와. 전무자리 줄게. 뭐 배고파? 다달이 우리가 쌀 2가마씩 보낼게. 뭐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요? 그렇게 하면 이게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무슨 만병통치 약 파는 데가 돼요.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과 또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으면 그 포장지를 뜯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한 길로 인도를 안 하세요. 이런 말 듣기 싫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사흘 금식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 다음 주 주보에 명단 발표할 테니까 그 교회로 가세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빈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게 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더 맞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한 게 싫죠? 본인이 강하고 싶죠?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은 약해지신다고요. 여러분에게서 아무 생명의 증거와 영혼에 속한 표가 나질 않아요. 나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험한 소리 할 거니까 겸손을 떠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꽤 살만하고 꽤 배워서 재려고 나왔을까봐 늘 걱정이에요. 나쯤 되니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쯤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도 예수 믿으면 기본이 이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할까봐 제일 겁나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직 안 돼서 그 기도를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간 할 기도가 이거예요. 홀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홀딱.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메어달리고 우리 성도들이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겁나죠? 빨리 이사를 가든가 어디 딴 교회로 옮기세요. 언젠간 할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실력이 좀 괜찮아지면 마태복음 끝내고 나면 할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를. 왜냐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거울 뒤다보세요. 돌아가서. 이젠 아버지도 안 나오죠. 할아버지가 나오죠. 거울에. 돌아가신 할머니 나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같이 미련할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걸 몰라요. 자기가 선택한 걸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런 바보들이야. 여러분이 살만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을 거부하고 겁을 낸다. 그건 바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약한 것과 궁핍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 이런 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개를 딱 돌리면 당장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것뿐이니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린 다르잖아요. 우린 영혼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보물을 삼지 않아요. 목표를 삼지 않아요. 내용을 삼을 수가 없어요. 충돌하지 않는 일은 말이 안 되죠. 이중첩자죠. 뭐. 신자된 자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일날만 되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글아글 쓰고 극락? 제가 요새 몸이 아파요.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이제 얼마 안 있다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할 말을 다 해야 돼요. 나중에 청교회 갔더니 남포교회 출신 그랬더니 3명밖에 없어. 아이 곤란하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우리 대학들 가면 가죠. 어느 고등학교 출신 모여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고 남포 출신 그랬더니 뭐 3명, 뭐 3명 반, 반은 뭐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걸려 있다든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할 일을 해야죠. 여러분이 분별하고, 아니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한 일이에요. 그 길을 가세요. 그 결정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고 있죠. 왜 하지 못하죠? 세상과 싸운다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부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과 싸우는 이 거룩하고 복된 결정을 이행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세상 속에서 몸을 못 빼는 미련함과 게으름과 못난 짓을 속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다 고백한 우리의 신앙에 걸맞는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